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제12장 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쳤소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그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와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임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의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노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근데 참 어렵네요.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뭐만 나옵니까? 이거 왕 이름만 나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12장을 좀 지나갈 수 있을까? 그냥 안 하고 13장 말씀을 좀 묵상하면 어떨까?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나눈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기도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거의 40분, 50분씩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을 믿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죠? 어린이 주일 그러면은 저희는 주일학교 때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자, 주일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오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나는 왕자다. 자, 아시죠? 그냥 모르셔도 그냥 하시면 돼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공주다. 아멘이죠?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왕자이십니다. 또 반대쪽에 당신은 공주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가 될까요? 무슨 패밀리가 되죠? 이 착하면 착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죠. 옆에 분 합시다. 우리 로얄 패밀리입니다. 로얄 패밀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왕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그래, 왕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자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이 찬양이었어요. 그래, 나는 왕자지, 여러분, 나는 공주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 큰일이 났어요. 왕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제 봤어요. 그제 어떤 왕은 2.2kg짜리 왕관을 쓰고
손에다가 54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옷을 금으로 막 입고 금으로 된 마차를 타고 막 끌고 가는데 내가 왕이에요? 그 사람이 왕이에요? 좀 2023년을 지내면서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낯설어요. 난 익은 것이 아니라 낯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왕은 누구밖에 없으시죠? 하나님밖에 없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가 왕이야? 그거 딱 이렇게 나섰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생각해 보았어요. 진짜 그런가? 그러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됐어요. 나는 왕이에요. 나는 공주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왕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로 결정이 나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왕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든지 다 왕 삼고 살아요. 심지어는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내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이루셨냐면 우리가 왜 다른 것이 왕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야 되느냐, 이 답을 또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구를 담아야 되죠? 하나님을 담아야 돼요. 그때에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도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왜 무거웠느냐? 왜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느냐?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하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매니라. 아멘.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고 왕을 만드는 것은 누구를 버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바라보게 돼요. 영국이라는 그 나라, 믿음의 나라, 믿음의 국가. 지금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왕 삼지 않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통하여 가르치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난 왕 나는 왕자라 000 나는 공주다. 근데 입으로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왕들이 31왕이 다 나와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다 죽었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31명의 왕이 전부 다 죽었고, 여러분 왕은 왕인데 이 세상에 가짜 왕이 있고 이 세상에 참된 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말하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는 진짜 참된 왕이 되시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신지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31명의 왕들처럼 전부 다 인생의 끝은 죽음이고 멸망이고 진멸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왕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된 왕이 도대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참된 왕의 모습은 무엇이냐? 위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왕에게는 뭐냐? 왕의 위치가 중요한데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람에게는 위치가 중요한데 내가 어느 포지션에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지도를 좀 볼까요? 지도 보시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를 통해 첫 번째 이제 모세가, 여러분 보세요. 요 밑에 40년의 광야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요단강 오른쪽 편에 머물렀어요. 이 요단강 오른쪽 편에 머물러서 모세가 진두지휘해서 이 땅을 모세가 취합니다. 이 땅을. 이 취한 이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줘요. 그리고 모세는 이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쪽에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남은 땅, 이쪽 모든 북쪽부터서 남쪽까지, 이 동쪽에서부터서 서쪽까지의 땅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곳들이 다 31군데의 왕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쪽에 있는 모세가 지배했던 것과 여호수아가 지배했던 이 땅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를 하시냐면 6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 하나님의 왕이다. 믿으십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했다가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나 모세는 언제나 포지션이 어디냐?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항상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이 포지션이 중요해요. 근데 31명의 왕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을 뭐예요? 동일시 여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 그래요. 하늘 위로도 하늘 아래도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중심이다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정에도 있어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에요. 다른 어떤 것, 모든 것보다도 언제나 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더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 아니야, 그 위에가 아니라 밑이다. 하나님 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위치는 무엇이냐? 질서예요. 따라서 한번 봅시다. 위치는 질서입니다. 위치는 질서예요. 여러분, 정말로 위치는 질서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밑에 사람이 없고 사람 위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누구 밑에만 있는 거죠? 하나님 밑에만. 믿으십니까? 우리 삶이 바로 이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가 그래요. 천주교를 보면은 여러분, 죄사함은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돼요. 천주교도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 죄사함의 모습이 해주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신부가 대신 나서가지고 뭐 하는 거죠? 묵주로 기도 10번 바쳐요. 30번 바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들이 누구를 믿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어디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하고 말씀하시고 대화하시는 주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람이 들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가운데 없애버린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 때도 그 얼굴에 뭘 뒤집어 쓰는 거죠? 수건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부의 대표가 되는 교황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왕처럼 생각하며 그 교황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음이 있어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 하나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치는 질서예요. 질서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바른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는데 참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세요. 이 왕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난 2주 내내 무슨 이야기만 하죠? 왕 이야기만 해요. 아시죠?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 하도 읽고 이제 지난부터도 뭐 읽고 시작했어요?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는, 누구 이야기만 나오냐? 왕 이야기만 나와요.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에 후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참된 왕으로 탁 세우신다라는 것은 뭐냐? 그 다윗은 평생에 자기를 왕으로 여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참된 왕이 딱 세상에 세워질 때에 그 곁에 가짜 왕이 딱 서요. 누가 섭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이스보셋이 죽어요. 다윗이 실수도 하고 하나님한테 실패도 했었어요. 밧세바도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러니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 흠이 없었던 그 압살롬이 뭐가 돼요? 내가 왕 되고 싶어서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압살롬을 죽이시죠. 여러분,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상처도 많고 눈물도 많은 그 솔로몬이 왕 될 때에 그 자식들 중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아도니아가 나타나요. 아도니아의 특징은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더라요. 대단한 효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아도니아가 요압과 함께 뭐가 돼요? 다 왕이 되려고 왕의 선포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거짓 왕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날 때에 누가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냐? 르호보암 왕을 세우시는데 그 르호보암 반대편에 가짜 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의 세력의 모든 11지파는 다 하나님이 죽이시고 마지막 딱 한 지파만 살리세요.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 안에서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왕은 위치가 중요해요. 그 위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하십시다.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여러분에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 그 하나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려요. 삶의 자리에 죄가 들어오고 살인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그래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위치가 바뀌어서, 잘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위치가 바뀌면 신앙생활이 흐트러져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위치가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질 않아요. 자녀들이 위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그 위치는 무엇이냐?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 삶에서 열심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포지션, 위치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의 위치는 무엇이냐?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엇을 경험하든지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진짜 왕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은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감당해내요. 사도행 24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앞에를 걸어가는데 나면서부터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사도행 14장에 그 환우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본다.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진짜로 일어나 걸어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주님, 사도 바울이 고쳤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믿음이 고친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고쳤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고친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태도리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 제우스 신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뭐라고 말하냐? 에르메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르메스가 뭔지 아시죠? 명품백. 그 에르메스가 뭐냐면 신의 이름이에요. 그 신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전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르메스 백을 가지고 다니면 그 에르메스 가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심부름꾼 되는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에 그 모습을 딱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깨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죠. 여러분, 자기가 올라갈 수 있죠. 그때의 사도 바울의 위치가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누구시라? 마지막에 살아계신 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모든 일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포지션, 위치예요. 하나님 아래에 거하는 위치. 이번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위치를 잘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었어요. 왕이 딱 되었어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힘을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딱 한 가지 기도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는데 그것이 뭐냐? 레브 쇼메와 듣는 마음, 듣는 심장을 주세요. 자기가 왕이 된 누구의 말을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부 사람의 말을 듣는데 이 솔로몬은 누구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 듣는 마음, 이게 참된 왕의 포지션이에요. 위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위치가 벗어나면 뭐가 되느냐? 사단이 되고 귀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에 사단과 귀신의 왜 사단이 되고 왜 귀신이 되는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또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좋은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이 뭐 한 거죠?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되고 귀신이 됐어요. 근데 그 타락한 이유가 뭐냐? 자신들의 위치를 뭐 한 거죠?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버리니. 이것이 아픔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치는 또 열매입니다. 위치가, 여러분 나무를 자를 때요, 가지를 어느 정도로 위치를 잘 잡았느냐에 따라서 가지가 폭넓게 가고 열매를 많이 맺혀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의 삶 다 똑같아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다른 것 없어요.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 사랑하는 주님이 산상수훈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다 복이 있다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해도 복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이 있다. 그 인생이 무엇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위치는 어디에만 지어야 된다? 반석에다, 밑에 바닥에. 반석이 되시는 누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중요합니다. 왕 되신 주님, 그분이 반석이 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침이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거룩하게 살면 되겠지, 그러다 보면은 자기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암송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보 여러분 다 보세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주보 제일 밑에 나와 있죠. 예, 제일 밑에 나와 있어요. 예, 주보 제일 광고판 밑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자랑. 여러분의 신앙에는 자랑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을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위치를 잘 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위치가 잡혀졌으면 뭘 해야 될까요?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통치 받아야 됩니다. 네,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해서 여기 위에서 헬몬 산으로부터 마지막에 밑에까지 다 여러분 어떻게 접수를 했어요. 다 접수를 했는데 그 접수한 곳에 31군데의 왕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전부 다 죽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왕들이 죽었다고 해서 이 땅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헤브론 지역이 있어요. 이 헤브론 지역은 여러분, 왕은 죽였지만 이 땅을 온전히 접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조금 더 지나가 보면 누가 등장을 하죠? 갈렙이 등장을 해요. 갈렙이 등장해서 여호수아한테 말해요. 갈렙아, 이 땅을 나에게 주라. 그래서 이 갈렙이 나이가 90이 넘어서도 이 헤브론 땅을 향해서 전쟁을 해서 이를 가져가요. 그래서 이 갈렙이 완전히 헤브론 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점령을 해요. 정복을 해버려요. 그런데 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있죠. 이 예루살렘 지역은 누구 지파로 주신 거죠? 이 베냐민 지파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베냐민 이 사람들이 이 여부스 지역의 왕을 여호수아가 죽였는데 이 땅을 완전히 통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부스 사람들이 몇 년을 저기서 살아가느냐? 400년을 살아가요. 400년 후에 다윗이 저 가나안 땅을 완전히 통치하기 전까지는 저 여부스 민족이 400년 동안 사사기를 통하여서 수없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왕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문제는 그 왕의 뭘 받지 않는 거죠?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지켰으니까 복 주셔야지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통치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위에서도 뭐예요? 통치받는 인생이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님이 아니라 어디도 예수님이시니까요. 내 삶에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누구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믿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게 나누어져 버리니까 아픔이 있어요.
저는 가슴이 아프지만 이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의 뉴스를 보면은 정말 막 가슴에서 막 터질 듯이 나오는 게 조국의 뉴스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느 교회가 나와요. 어느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때문에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게 수백억을 준다고 해도 교회를 안 팔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볼 때 그 교회를 무엇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교회는 누가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은 뭘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바라볼 때 뭘로 볼까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파요. 그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도 돌아볼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왕이시니까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보기에 우리 부모는 안 그래. 자식들이 보기에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보이는데 집에 와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혼을 해버리겠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내 삶이 이혼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왕이 되시는 그 주님과 내 삶의 통치 영역이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에 400년 동안 어둠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그 땅을 유린하고 그 땅에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아프고 힘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됐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됐어요. 믿으시지요? 그러면 내 삶의 어두움은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왕이셔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 삶에 있는 작은 지역의 어둠들은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울증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해버려야죠. 웃어버려야죠. 내 몸에 병이 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결케 됨을 선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휩싸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와가지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뭐든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안 돼요 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그게 믿음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에요. 무당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무당들은 정성을 많이 하면은 어떻게 다 잘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너 안에 있어. 그 주님을 모아라. 믿고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의 믿음대로 모아라.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에베소서 15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래.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병자가 있었는데 귀신 들린 병자였어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누가 있느냐? 사두개인들이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의 삶들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입에서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저 예수가 귀신을 내어 쫓으니 저 예수는 귀신의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귀신보다 더 높이 있는 귀신의 왕이니까 낮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어떻게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 거죠.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아멘.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나라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믿으십니까? 사단의 존재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단의 능력은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그 사단의 능력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힘듦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슬픔을 넘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아프고 어려운 일 당했으면 이 땅만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 힘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일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딱 한 가지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님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해요. 왜?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장사도요,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혜로 해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답니다. 솔로몬이요, 보세요.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그래, 그 마음을 옛날 성경으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솔로몬이 가만히 살다 보니까 지혜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지혜가 커졌느냐? 이 땅을 잘 다스리려면은 이 31곳의 왕들의 딸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면은 전쟁이 없겠다고 생각한, 지혜가 맞아요, 틀려요? 그 지혜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잖아요. 사업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고 무엇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누구의 말씀을 거슬려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말했거든요. 여인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너의 힘과 능력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모습으로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귀결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 그분의 힘을 입어서 통치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이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수요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시간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그거 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영적인 싸움은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영적인 존재로만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존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번 합시다. 당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존재. 믿으십니까? 지금 육적으로 존재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달라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때에 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 피조물이라.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이고 힘이 생기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존재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통치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치가 있고 통치를 받으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가치, 참된 왕으로서의 가치는 무엇인가? 옆에 번호 갈까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자, 여러분, 나에게 가치가 있어요? 내 안에 주님께 가치가 있어요? 내 안에 주님께 가치가 있어요. 나에게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가치예요? 주님의 가치. 믿으십니까? 이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왜냐? 우리는 여러분 보배를 부리 안에 담고 살잖아요. 이 보배가 빛을 내려면은 밖에 있는 그릇이 깨져야 돼요? 안 깨져야 돼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힘듦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을 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깨지면 깨질 때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와, 깨진다, 아프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나타나느냐? 그래, 아픈 만큼 뭐 되는 거야? 주님이 나타나는 거야. 아픈 만큼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내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뭐가 일어나는 거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주님을 나타내는 뭐다?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나에게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프랑스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전 세계의 박물관 중에서 가장 많은 역사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이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해요. 이 세상의 역사에 얼마나 위대하고 찬연한 역사들이 일어났겠어요, 그 루브르 박물관 안에. 근데 여러분, 프랑스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다른 데 가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그 박물관이 뭐냐면 프랑스어로 앵발리드 박물관이에요. 앵발리드, 영어로 말하면 인벨리드. 인벨리드 이 박물관 여러분 안에 가면 이게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안 가보셔서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관이에요, 관. 이 관인데 이 관 속에 누가 있을까요? 나폴레옹이 있어요. 나폴레옹이. 여러분, 그 유럽 전체를 정복했었던 한 사람의 죽음을 저 관 속에 집어넣고 그 박물관의 이름을 앵발리드라고 지었어요. 앵발리드의 뜻이 뭐냐? 무효하다, 무효하다, nothing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nothing, 무효화, invalid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은혜의 가치로 나아가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주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왜 그러느냐? 마지막 날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가요. 천국 가면은 진짜 우리 왕관 쓸까요? 안 쓸까요? 성경대로 말하십시다. 금면류관 주신다 그랬어요? 안 주신다 그랬어요? 옆에 분 합시다.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금면류관이 있어요. 아마 제가 확신하건대 그 찰스가 쓴 왕관보다 훨씬 더 좋아요. 정말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억만 배 더 좁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우리 머리에 다 씌워주시는데 그 면류관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다 벗어서 누구 앞에 내어드려요? 주님 앞에 내어드려요. 내 인생의 왕은 누구밖에 없으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하시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데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뭐가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데 내 것 누가 나 안 알아준다고 외로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아직 왕이니까 그 자리에 못 서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삶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십자가를 져야 해요. 설교를 마지막 기록하면서
내 삶에서 내가 왕된 것을 죽이고 주님이 왕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딱 하나뿐이더라고요. 십자가 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invalid, 무효하다고 이야기했어요. 헛것이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참된 왕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그 주님이 드러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길뿐이에요. 그 십자가는 뭐냐? 내가 죽고 누가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을 보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뭐가 열려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누구하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은 전부 다 헛것의 신앙이에요.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나면 다 쓰러지고 넘어져. 이 세상에 100억, 1000억, 1000만억을 이 땅에 남겨도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됩니다. 뭘 통과하지 않으면요, 십자가 통과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은 주님이 나를 왜 죽으신 이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죽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 속에서도 나의 약함을 바라보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내가 왕 되고 싶어서 내 어깨에 힘 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 교회를 다른 곳에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그것을 죽이는 나의 십자가가 없이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왕자고 공주입니다. 믿으시죠? 나는 공주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심으로요? 주님의 계심으로. 그 주님 아래에 있을 때에 참된 왕이에요. 그 주님이 내 머리에서 삶의 모든 부분을 뭐 하실 때? 다스리실 때에 참된 왕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죠? 주님이 일하실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참된 가치를 이루는 왕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참된 왕이 되는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날마다 십자가 짊어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